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제목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교육자 디도에게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디모데 전후서처럼 목회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거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중에 있죠. 여기 그레데 섬은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큰 섬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리스 소유의 그런 이 지역인데 이 그레데 섬은 옛날부터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그들의 기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 기질이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요, 짐승과 같이 아주 강하고 흉악하고요, 또 배만 위하고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도의 기질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륙의 기질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섬의 기질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기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기질이 지금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레데 섬은 그 지중해 그 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게 무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의 요충지로서 그 장사하고 돈을 잘 벌고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서는 이 그레데 섬에는 해적들도 있고요. 해적들. 그래 지나가는 배들을 도적질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는 싸우는 걸 잘하고 용병,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는 또 이렇게 싸워주고, 그렇게 성격이 아주 어떻게 우리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디도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도 이 그레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기질이 아직도 나쁜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하여 그 잘못된 그런 성품 기질,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 부패성이 있어요. 아담으로 내려오는 죄성, 욕심,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다음에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잘못된 기질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그 부패성, 성품, 죄성이 누구에게나 아담의 자손으로서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안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양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어때요? 젖을 먹여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옷을 입히고 또 공부시키고 양육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냥 그 아이를 팽개쳐 버리고 양육을 안 하는 엄마 아빠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계속 양육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크게 일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늘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창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바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한 다음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보세요.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지구가 돌고 그게 무슨 에너지로 그게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와 섭리고요. 그 다음에 구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거듭나게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양육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영이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화, 예수님을 점점 거룩하게 닮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죠.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두 번째 낳아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믿음을 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신 것이, 이것이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거저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낳으면서 양육하면서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을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돼봐야만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엄마가,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게 거저되는 줄 알아?
그냥 뭐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은행인 줄 알아? 그 돈 벌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밖에 나가가지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도 되고 교육비도 되고 먹여주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자녀들은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그냥 거저받으니까 이게 뭐 값싼 것으로 알아요?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면요, 여기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속물로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또 13절 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보세요, 우리의 크신 뭡니까?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죄 없는 인간의 불광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실 뿐더러 그분이 인성을 입기 전에 신성으로 계실 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불편한데 힘든데,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시고요, 죽으시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사망을 맛보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되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크게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육의 은혜. 아니, 부모가 자녀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애지중지하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은혜라고 하는 그 CCM 복음성가가 유행이에요. 은혜. 저기 입당 예배 가니까 거기서도 은혜라는 노래 부르고, 지난번에 또 여기 북한 선교회 거기 문정동 부에 갔는데 거기도 은혜라는 찬송 부르고,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가사가 몇 줄 읽어보면 손경민 목사가 썼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네. 집에 가서 유튜브로 은혜, 손경민 치면은 나옵니다. 아, 이게 유행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 뭐 행사 있어서 가면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첫 번째 거듭나게 하는 은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다.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 버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지나가다가 좀 쓸만한 거 있다고 생각해서 집에다가 마당에다 막 방 안에까지 다 갖다 놓는 거야. 남들이 버린 거 쓰레기인데 괜찮아 보이거든요. 갖다 놓으면은 집안에 꽉 채워가지고 자기 앉을 자리도 없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영적으로 쓰레기를, 요새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버려야 돼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금방 썩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부패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3장 3절 봅니다.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게 우상 섬기고, 또 죄가 좋은 줄 알고 죄악에 향락에 쾌락에, 또 여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실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간판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여기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아까 잘못된 기질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은 신자다운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은 뭐냐? 세상의 풍속, 습관, 음란, 방탕하는 거, 물욕과 정욕과 사욕과 세상 모든 그런 탐심, 욕심,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속한 것,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죄가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요, 세상 것들이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것들이 볼 때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쾌락이나 재미나 뭐 즐거움이나 세상에 뭐 대통령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시장 되는 거, 또는 뭐 박사가 되는 거, 그렇다고 박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부자로 사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세계에 올라가면은 이 세상 것들이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5살짜리가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믿음. 갈 때는 가고 가지 않을 때는 안 갈 수 있는 믿음. 볼 때는 보고 안 볼 때는 안 보는 믿음.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것은 안 들을 수 있는 믿음.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요, 보약 좋다고 그러죠. 보약도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 인삼 녹용이 좋다고 그러죠. 인삼 녹용이 좋아도요 자기 체질에 맞아야 돼요. 체질에 맞아도요 적당한 양을 먹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막 먹었다가는 과불급, 지나치면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먹는 것도 절제, 가는 것도 절제,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절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신중하다,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명, 정대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여기 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남 속이는 거 아니에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의로움으로 정정당당하게 신용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믿음.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 이름도 못 믿어요. 목사 중에서도 사기꾼이 있다는 거야. 장로 이름 믿지 마세요. 장로도 못 믿어. 우리 교회 장로는 믿을 수 있는데 어떤 장로는 장로 이름으로 사기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또는 교인이면 교인, 거기에 맞게 나 교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신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아까 말했습니다.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첫자만 따면은요 신의경이에요. 신은경씨가 아니고 신의경.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 그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뭐 먼지 묻고 똥 묻고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령한 신자들이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거기 1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아이들 키워야 되지, 또 직장 생활할 때 힘들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저기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부대끼면서 살면서도 경건하게, 의롭게,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이해해 주셔요. 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도와주겠다. 에녹은요 65세부터 아이를 낳으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목축하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에 승천했어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참 대단하죠. 여기도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을 소망, 천국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욕심과 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을 이 소망과 천국과 영광과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시시하기 때문에 그 시시한 것들 다 애착이 없는 거예요.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제는 신령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화시키려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역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백성. 이것은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녀만한 그런 금덩이하고 바꾸겠습니까? 예를 들면 60kg입니다. 그럼 60kg 금덩이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 바꾸겠어요?
근데 속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60kg짜리 금덩이보다도 아들, 딸들이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이상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친백성,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허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주님의 특별한,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왕의 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 참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같이 더워도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연보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저 사람은 믿는 신자로서 참 진실한 사람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에 믿는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 잘 받고 성화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욕심, 정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치 않은 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